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 하나님 건강 지키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전에 찬양으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오늘 나를 만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 기도회에 혹시 오셨던 분들은 그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아마 들으셨을 텐데 몇 분 안 계시네요. 금요 기도회에 오신 분이. 그 찬양을 드릴 때요. 찬양을 드릴 때 우리 몸의 면역력이 2000배가 높아진답니다. 박수 치고 찬양하면. 근데 이거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냥 찬양 좀 잘하세요 이래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의학 박사가 내린 데이터 결론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 우리 면역 세포가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한 500배 정도 좋아진답니다. 500배. 평소보다 500배. 근데 박수치고 찬양하면 2000배가 좋아진답니다. 그래서 그 박사님이 크리스찬인데 그래도 찬양 안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책을 쓰셨던 부분이 있대요. 오래 살고 싶으면 찬양 열심히 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에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주님 품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주발 앞에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면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극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와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극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극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극을 보아 알겠네.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삼천리 강산에 붉게 물든 단풍처럼 저희들의 삶도 주님 앞에 아름답게 물들게 하시고 창조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주를 찬양하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해 걸어가는 이 늦가을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게으름과 불순종, 사랑하지 못한 마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충성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과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백성을 위해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세의 교회 각 부서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두의 섬김을 주님 기억하사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기쁨으로 섬기는 자마다 하늘의 상급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메마른 심령을 깨우며 새로운 힘을 불어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가정의 평안과 기쁨을 더하소서.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오일로 목사님, 오일로 사모님 외에도 건강의 복과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48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리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기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십시오. 평안이 넘쳐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조건이 열악하고 삶 자체가 어떤 궁지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그런 판세를 뒤집어야지 우리가 여건을 딛고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 판세를 뒤집는 여러 가지 이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하는데 어떤 분들은 재능을 통해서 이 판세를 뒤집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집념이나 투혼을 통해서 판세를 뒤집기도 하고 또 혹은 어떤 뜻밖의 사람의 도움으로 판세를 뒤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만 가지고 인생의 모든 판세를 다 뒤집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 판세를 뒤집을 수 없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도와주시면 내 가정이나 내 삶 자체에 임하고 있는 이 저주나 어떤 불행이 나를 묶고 있는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은요 인생이 막히고 모든 것이 기울어졌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유사님 이야기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은 반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판세를 뒤집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 승리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절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판세를 뒤집었던 엘리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앞장부터 쭉 읽어야 되지만 길어서 이제 오늘 30절부터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한두 번쯤은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던 갈멜산 전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3년 6개월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아합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를 갈멜산에 모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앞부분에 그렇게 했을 때 아합은 이 선지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람 대표들을 다 이곳에 모으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대표들 이야기하는데 1000여 명이 좀 넘는 대표들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종교 사이에 왔다 갔다 그랬습니까? 여호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이 두 종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소위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이러와 같이 진리를 떠난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만약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왜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이세벨의 공포 정치 때문에 누구 한 사람도 감히 나서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2절에 22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제 전면에 나선 선지자가 이제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었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아세라를 섬기는 또 400명의 선지자들이 뒤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850명이죠. 850명이고 엘리야는 단 한 명 홀로 밖에 없었어요. 850대 1의 영적 전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보면 단 하나도 위축되지 않고 그가 이렇게 전쟁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얼마든지 850대 1이라는 이 판세도 뒤집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엘리야에게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송아지 2마리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각각 한 마리씩 각을 뜨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 뒤에 이제 제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이제 각각 두 제단 앞에 송아지를 각을 떠놓고 올려놨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불을 붙이지 말고 너희의 신들을 각각 부르자는 거예요.
너희 신을 부를 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것이고 너희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그 신이 진짜다. 그런 대결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제안을 보면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화를 보게 되면은 이 바알은 여러분 번개를 몰고 다니는 신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숭배자들이 뭐 불 내리는 것, 번개를 몰고 다니는 이 신을 우리가 숭배를 하니까 이 불 내리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흔쾌히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 소재 때까지 하루 종일 바알 생각해 보십시오. 450명의 뒤에 400명, 850명이 바알 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하루 종일 난 12시까지 바알 해도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기척도 없는 거예요. 이제 정오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안 되니까 그때부터 바알 하면서 칼을 가지고 자기의 몸에 선지자들이 자해를 하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피가 나도록 외쳤는데 언제까지? 저녁 소재까지. 그렇게 자해를 하면서 외쳤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고 불로 응답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바알은 처음부터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풍요를 약속하고 잘 될 것이라고 여러분 약속하는 바알들이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지금도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이고, 야 이것만 가지면 근심이 없을 것이고, 이것만 가지면 잘 살 것이고, 이것만 가지면 성공할 것이라는 바알의 유혹들이 오늘날도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데 여기에 우리가 속아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7절에서 39절에 보면 그 반면에 엘리야는 하나님 여호와께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오늘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 한 말도 하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 눌렸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 앞에 엎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분부를 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이 가짜 바알의 선지자들은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다 잡아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잡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냐? 기손 시내가로 데려가서 거기서 모든 바알의 거짓 선지자 다 죽였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반전입니다. 대반전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바알에게 기울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영적 판세가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대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대반전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침체로부터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패배로부터 기울어졌던 그 인생 가운데 생기를 얻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의 키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판세를 뒤집어 주시고 참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판세를 뒤집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판세를 뒤집으려면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제단의 수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해서 우리 집안의 가구를 새롭게 바꾸고 또 환경을 새롭게 조성한다고 인생이 회복되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무너진 제단이 여러분 수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되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은 해놓았지만 하나님의 제단을 그대로 그냥 버려진 채로 방치해 둔 것입니다. 이 바알을 위한 이 어떤 제단들은 보면 그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포장하면서 꾸며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제단은 그냥 버려준 채로 방치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아멘. 자, 이 엘리야가 이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는데 돌 12개를 이제 취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 12돌은 12개의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으로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된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이 언약 때문에 존귀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삶의 내용은 그냥 바알의 종로로 사는 정도밖에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판세는 결단코 뒤집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그 속에서 나의 죄를 속하는 곳입니다. 제단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단을 여러분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냥 방치해둬 버린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해도 그 인생들이 풀리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막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내 삶의 이 제단이 무너지지 않았나 우리가 이 아침에 체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의 기도의 제단은 무너지지 않았는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제단은 무너지지 않았는가? 내 심령 안에 이 마음의 제단은 죄로 더럽혀지지 않았는가?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점검하고 이 제단을 수축해야지 우리의 삶에 생기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단을 수축할 때 여러분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 중심에 십자가의 제단을 여러분 세우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는 제단입니다. 예수님의 이 제단이 내 마음에 다시 세워지게 되면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가 다 떠나가고 마음의 생기와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밝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제단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십자가의 제단을 세우십시오. 제단을 세우십시오. 내 마음의 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우리의 마음에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쌓아오던 벽돌이 있대요. 벽돌이 있는데, 이 성장 과정에서 이 크고 작은 상처들을 경험하면서 이 벽돌들이 내 마음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쌓게 되는데, 이 벽돌을 쌓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권위자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잘못된 권위자가 던져주는 이 상처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이렇게 벽돌들이 섞게 되는데 대표적인 권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대표적인 권위자가 부모 혹은 어릴 때 교사, 선생님들 아니면 때로는 목사님, 전도사님, 사역자들도 있고 때로는 장로님들도 있대요. 그리고 때로는 동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나에게 상처를 안겨주게 되면 내 마음에 벽돌을 하나씩 쌓게 되는데
이 벽돌이 높게 쌓아지면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방향은 거절을 향해서 이 벽돌 방향이 흘러간대. 그 인생이 흘러간대요. 거절을 향하는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분들은 항상 마음에 슬픔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연민, 우울하고 정오심이 가득하고 열등감이 많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이런 분들은 자살로 인생이 향해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항을 향해서 가는 방향이랍니다. 적개심이 일어나고 쓴뿌리, 비판, 부정, 폭력, 굴림하고 이런 케이스들은 살인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벽돌들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 쌓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결단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그 사랑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고 싶어도 그 은혜와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스며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마음에 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우리가 벽을 깨뜨려야 하는데 이 벽은 나의 힘으로 깨뜨릴 수 있나? 여러분, 나의 힘으로 결단코 깨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한가운데 이 십자가의 제단을 세우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 마음의 벽돌은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나의 모든 죄를 여러분 십자가 앞에 다 토해내고 날마다 죄 씻음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야지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참된 변화가 여러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십자가의 제단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도랑이 필요합니다.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도랑이 필요하다. 네. 엘리야가 이 제단 가쪽으로 도랑을 팠죠. 근데 이 말은 세상과 구별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정말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었고, 여기 보면 세아라고 나옵니다. 이 세아라는 것은 부피를 이렇게 재는 단위입니다. 한 세아가 우리로 따지면 한 7.6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세알의 도랑을 팠다고 이야기하니까 한 15리터 정도 되는 공간에 도랑을 이제 판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을 물에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34절 보면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자, 이제 제단 위에다가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다가 송아지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명령하기를 통 넷을 넷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로부터 그 물을 다 붓게 했습니다. 이것을 몇 번 했냐면 총 3차례나 한 거예요. 그러면 몇 통의 물을 부었을까요? 12통의 물을 번제물과 나무와 부었더니 이 물이 이제 도랑까지 다 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나무에 불이 내려서 나무와 제단을 다 태워야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단에다가 뭐 12통의 물 가득 부어버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 이유는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속임수도 없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보면 이런 대결을 가끔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제단 밑에 몰래 이렇게 불을 좀 붙여놓고 속이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물 자체를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바알의 제단과 여호와의 제단을 구별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이것이 구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의 근본
의미는 여러분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을 잘못 생각하면은 예배 시간에 거룩한다고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는 그 거룩 아니에요. 목소리를 쭉 깔고 주여 한다고 그것이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제단과 하나님의 제단은 다르다. 거룩을 표현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도랑을 파고 거기다 12통의 물을 그냥 부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성도들의 삶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진실로 교회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에 가지지 않은 것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가면 다 있는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찾으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주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대표적으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교회가 이것들을 빼버리고 세상 흉내만 내면서 간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결단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진실함, 사랑, 헌신, 여러분 희생 이런 것도 세상에 갖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독특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온 세계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세상에 따라서 겉모형만 흉내를 낸다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여줄 수 없는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그 헌신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거룩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거룩한 삶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은혜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그 현장을 복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져야지 인생의 판세를 하나님께서 뒤집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36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시점에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 소재 이제 뭐 하루 종일 바알이 이 선지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발발발 하고 몸에 자해를 하고 피를 흘리면서 해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을 그때에 엘리야의 기도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이죠. 야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이름의 뜻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또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바른 목적으로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였습니다. 여기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 3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늘에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데 재물과 나무와 흙과 도랑에 있는 물까지 바짝 말라버리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스라엘 영적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권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는 더욱더 혼미한 시대고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은 말세 중에서도 지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 하나님의 이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유명한 A.W. 토저 목사님께서 현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갈멜산 제단에 돌을 쌓고 돌의 숫자만 세느라 성령의 불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갈멜산 제단에 돌을 쌓고 돌의 숫자만 세느라고 성령의 불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니면 목회자들이 교인이 얼마나 모였냐 숫자를 세기 시작 숫자만 세는 거예요. 우리 통장 우리 재정의 잔고가 얼마나 있냐 여러분 그걸 카운트하느라 정녕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본질을 놓치는 이런 교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결단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 본질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무너진 대단을 다시금 수축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깨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다시 한 번 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깨우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인생의 판세를 뒤집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혹여나 지금까지 무너졌던 기도의 재단을 다시금 수축하고 예배의 재단을 다시금 수축하고 내 마음의 재단에 십자가의 재단으로 삼게 되는 귀한 우리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과 다른 거룩함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제단불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고 진리 앞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랑 우리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청년부에서 봉사해 주시고, 자, 우리 자리에 다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주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하야 지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주간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과 형통의 은혜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수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11조로 1,000번제로 건축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또한 주방의 성김과 봉사로 찬양 봉사로 방송팀과 찬양팀의 성김과 청소 봉사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으로 부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복과 만남의 복과 가정의 복과 사업장의 복과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과 열매 맺는 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제단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형제 자매와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또한 기업,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과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